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8장 4절 말씀으로 말은 운명 조각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운명이 어찌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문둥이병 환자가 두 종류가 비교가 되어집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쓰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두려워서 예호바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해서 붓을 빨고 아도나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지요. 그런 서기관과 지금 이 나병 환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을 했어요. 1841년도에. 그래서 이제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그 후로는 쳤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불평 오는 시간에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면 말은 나의 운명을 조각해요. 조각은 왜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불평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러면 나는 운명을 조각할 수가 없어요. 에? 조각할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은 대부분 응답이 아니에요. 조급하고, 그죠? 여기서도 보세요. 8장에서 보면 분명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고쳐줬는데, 그죠?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석가들은 그래요. 율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율법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에?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응?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면서 이 팔복을 쭉 풀어준 말씀이에요. 에? 팔복을 쭉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이 되느냐면 서기관들은 말씀 푸는 근거가 탈무드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그래요.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탈무드를 통해서 풀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탈무드를 통해서 풀으니까 시원치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서기관을 잠깐 공부하고 가면 29절에 나오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더라. 네? 자,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레위 지파에서 세습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했다고 왕하 2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의 비서노를 됐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공증인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 그래서 과부가 그 남편이 죽을 때 공증인으로 누구를 불러요?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착복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전념을 했습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서기관의 업무가 율법 중심으로 전문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서기관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받은 자들은 14세 때 이미 율법 해석을 통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나 전문 교사를 데려다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각종 전성 자료를 해석을 했어요. 미드라시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수칙, 재판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학습 과목도 다양했습니다. 그 자격을 인정받을 때 달미드 하캄이라고 했어요.
첫째, 탈미드 학함은 보조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조교사가 됐고 계속 수련을 해서 쌓아서 40세가 되어지면 안수를 받아서 학함이라는 정교사로 이렇게 승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른 자들은 전승을 해석하고 새로운 전승을 만들었어요. 창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고 재판관 일원으로서 민형사상 재판도 창관을 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전 공무원이 3,800명이 38,000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사무원이 24,000명, 재판관이 6,000명, 재판관 보조가 6,000명, 문지기가 4,000명, 성가대가 찬양대가 4,000명, 악기 다루시는 분이 4,000명 해가지고 총 성전 공무원이 38,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나 이런 제사들을 많이 지냈던 것이죠. 이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기관들은 막강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그러면서 이들은 대부분 보면 율법 교사로도 불렀으며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죠. 71명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모든 송사하는데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이 신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마침내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의 역할을 간단하게 지금 보고요. 이제 강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팔복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했는데 여기서 자료를 보면 산에서 온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서, 오늘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 산이 미드라시에 보면 미의산 하틴산이라고 그래요. 미의산 하틴산. 갈릴리 바다 북서쪽 약 8km에 떨어진 곳에서 이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정상이 엄청나게 넓었다고 그래요.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앉아서 예수님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산을 주석가들은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 시민법을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면 진도를 나가면 가이 에케네토 호테 에트 엘레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그가 전부 마쳤을 때에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심에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보면 마치다, 그죠? 호테 에트 엘레신, 그가 전부를 마쳤다. 말씀을 마쳤다는 거죠. 예.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델로라는 할머니 어근에 수료됐습니다. 제안하다. 이제 마치는 건요, 제안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도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내려오시다가 또 누구를 만나요?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때가 되질 않으면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 못하는 것도 더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 힘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열으라고 그런 거예요. 에? 에. 마음 연다는 건 뭐냐? 목적과 결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과 결과를 보면 내가 그거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마음 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 안 열어요. 에? 그 제안하다. 마찬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제안을 잘해야 돼요. 제안했다는 것은 끝냈다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6장 21절 결말, 야고보서 5장 11절. 그래서 마치다, 필하다, 이루다, 바치다,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 마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 예수스 투스
로고스 투투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그 다음에 엑세플레손토 그들이 놀라고 있었다. 말씀을 마쳤는데 이들은 누구의 말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것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소문이 난 거예요? 목수의 아들. 가끔씩 병도 고쳐주더라. 또 먹을 것도 주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 고치려고 가난한 사람이 먹으려고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서 생축으로 오셨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목적 따라 살아가면 나머지 것은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엑세플레선토 놀라니 누구들이에요? 오클로이 무리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 수동태 3인칭 복수. 누구 때문에 놀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태죠. 미완료니까 아직까지도 입을 다물지를 몰라. 그죠? 아직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원형은 에크플레서입니다. 에크플레서. 에크 플러스 플레서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소유격 지배 전체자입니다. 그러면서 분리전체사에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 뭐뭇에서 뭐뭇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 플레소 수동태 때리다 치다 압도되다 이런 말에 수혈돼서 기히 여기다 이런 거로 번역됐어요. 기히 여긴 거예요. 참 젊은 사람인데 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모두가 시원해지고 사람이 언제 놀라죠? 자기 어떤 느낌이 없으면 안 놀래요. 몸에 어떤 흔적이 없으면 안 놀랍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삭제되다, 아연실색하게 하다, 충격을 주다. 뭐가 막 삭제가 된 거예요. 이 삭제가 된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은. 의역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 에? 갑작스런 충격으로 의식을 잃게 하다.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으면 왜요? 과거 살아나갔던 그런 삶을 싹 정리해 준 거예요. 에? 메시지도 길게 준 거였잖아요. 우리는 제후해봐야 3, 4절인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쫙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냉정을 잃게 하다. 냉정을 잃었어요 이제. 공격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거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에? 공포에 질리다. 이게 고전 헬라어인 겁니다. 충격을 받다. 그죠? 충격을 주다. 이런 뜻에 유래됐습니다. 호이 오클로이 그 무리들이 무리라는 것은 많은 군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피테 디다케 아우토 그의 가르침에 대디다케 그 가르침에 정관사 역격 여성 단수 가르침도 명사 역격 여성 단수 이 가르침은 역격이니까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한테 배우죠. 그죠? 배우죠. 디다케 그 가르침 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문장은 디다케 원형은 디다케 디다스코라는 어머니 어근에 수혈됐습니다. 배우다의 사역적 연장형.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성령님한테 배워요. 에? 그래서 설교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가르치다는 뜻으로 디 다크 스코 이런 합성어입니다. 디 다크 스코. 디 다크 스코는 이 어근은 데크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되는데 받아들이다. 뭐뭐에게 손을 뻗치다. 이제 가르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싫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지금 이 군중들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배운 거는 이제 디다크스코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가 된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비교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소문이 나쁘게 났겠죠. 벌써 과부 재산 공중 쓴다고 다 뺏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뭐에게 손을 뻗치다. 이제 가르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나서 손을 뻗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하려면요? 배우려면. 잘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중복 어간과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전미어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하여 손을 뻗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어간과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전미어, 반복 전미어라는 거예요. 반복 전미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운다는 것이 한 번만 배워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배우려면 어떤 분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르치는 분에게 계속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기를 바랍니다. 예? 손을 뻗치다, 이 말은 이런 손을 뻗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 관계를 잘 맺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뜻을 받아들이게 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라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예?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환경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그죠?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이제 유래가 돼서 능동태는 가르치다. 수동태는 교육을 받다. 에? 중간태는 스스로 배우다. 그러니까 중간태는 스스로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된 걸 알고 지적받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간태니까 스스로 지금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죠. 에? 그런 것으로 이게 유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29절로 가면 뭡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엔가르 디다스코 나우투스. 엔가르, 가르는 종속 이후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고 계셨다. 호스 엑소시안 에콘, 권위를 가지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먹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치면. 왜 알아먹었을까요? 신이시니까. 신이시니까. 호스 엑소시안, 그 권위와 같고, 호스는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위가 어디에 종속이 된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그 가르칠 때 그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원형은 엑수시아.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신의 권세를 입히다. 지금 권위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신의 권위가 입혀졌어요. 권세가. 에? 신의 권세가 뭐예요? 은혜지요. 에? 은혜가 뭐예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영으로 오면 해석이 되어져요. 영으로 오면.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건가? 그러니까 육인 사람은 영의 해석을 부인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법을 몰라요. 이 세상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 나라 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신의 권세를 입히다. 선택의 자유. 재판장의 결정권. 재판장의 결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에서 치면 해결을 해야 돼요. 에?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다 재판권이에요. 재판권.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난 어디 들어가냐? 미련한 영으로 가요. 고집 부리는 거. 그래서 그걸 집행유예라고 그래요. 집행유예. 이 집행유예가 미련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혜가 임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게 신의 재판권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래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죄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범죄 일으키지 않고 잘 살아야 시간이 되어져야 공소가 시효가 소멸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돌다. 자유의지를 쓰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아니, 신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에? 그래서 권세, 마태복음 7장 9절. 그 다음에 군사, 마태복음 8장 9절.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 권한, 마태복음 13장 34절. 군병, 누가복음 8장 7절. 관활, 누가복음 23장 7절. 임의, 사도행전 5장 4절. 권리, 고린도전서 7장 37절. 자유, 고전 8장 9절. 권, 고전 9장 5절. 힘, 계시록 9장 19절.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어떻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병사가 돼서 천군 천사가 돼서 그들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서기관들한테 뺏긴 것을 공중시켰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에콘,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그죠. 에콘, 그죠. 직역은 권위를 가지신 것처럼, 그죠.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니까 지금 분사고 현재입니다. 쭉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에? 원형은 에코, 소유하다, 검을 가지다. 뭐를 가지다? 검을 가지다. 소유하고 지금 검을 가지다고 그랬어요. 검을 가지다. 그 다음에 손 가까이 가지다. 그 다음에 제 마음대로 하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로 갑니다. 가이 우크 호스 호이. 그리고 그들이 그람마 데이스 아우돈. 서기관과 같지 않았더라. 누구와 같지 않았다요? 서기관과 같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권위란 말은 이제 고전 헬라로 가보면 금방 말씀드렸네. 신의 권세를 입다. 여기서 이래됐다고 그랬죠. 예. 무제한적인 가능성. 그죠? 이제 권위는 예? 무제한적인 가능성.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됐고요. 이제 그람마 데이시스.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아우토. 서기관합니다. 서기관은 명사,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많으니까요. 원형은 그람마 투스. 그라포에서 했습니다. 기록하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성직자, 성서학자, 비서, 모세 율법 교사 이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이제 그람마는 약속어음, 증서, 성경 이런 거로 말했는데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 누구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읽어요? 내가 읽죠? 그럼 수신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누구 거야? 그러면 안 된 서기관이라는 거지. 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수신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에? 그러면 가룟 유다를 읽고 지나갈 때 이건 나 아니야 하지 말고 나는 가룟 유다 속성은 없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있는가 하면 그렇고 없는가. 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안 되는 거죠. 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가 약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써요? 재미가 없어. 에? 인테레스티.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 그죠? 이 엄청난 지혜를 받아요. 에?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로 갑니다. 그 산에서 5장부터 7장까지 하고 딱 내려오는 길목에 은혜 받을 사람 문둥이병 환자가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준비를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만 있었겠어요? 무수히 지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수히 복음을 선포해줘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 반복적으로 손을 뻗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디다스 칼로 쓰이고 배운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면 또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가타 반토스 데 아우투. 그리고 그가 내려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가 내려오심 이렇게 직역은 하고요. 의역은 예수께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써요.
아우투는 자신이라는 자기 대명사인데 의역은 예수께서라고 그랬어요. 예? 예. 직역은 그가로 번역됐고요. 예? 자, 그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내려오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어죠. 예? 그래서 대등 접속사 대를 썼는데 이것은 불변사입니다. 대조되는 절과 절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고 상관 접속사로 그럽니다. 사이에 구분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요. 부정어 뒤에는 차라리 도리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중단된 진술을 전개할 때는 그리고 또한 그런데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니 이 말은 카타판토스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소유격 남성 단수.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건 분사로 과거서부터 쭉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기록을 하니까 내려오시니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원형은 카타바이노, 카타 플러스 바시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속격, 지배, 전치사, 불변사, 카타, 그죠? 장소, 시간, 목표, 관계, 소유를 이렇게 지배를 해서 플러스 바시스, 발걸음으로 내려오다. 합성어는 이런 뜻인데 뭘로 직역이 되느냐면 내려오다, 내려가다. 비참한 수치의 최저 상태로 가다. 음부까지 낮아지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갔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까지 내려가셨죠. 그런 뜻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내려오시는 걸로. 아포두 오루스 그 산으로부터 지금 내려오셨는데 어떤 산이라고 그랬죠? 하틴산, 미에산, 그죠?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8km 떨어진 그곳,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까지 쫓아가는 하고 좀 힘들겠어요. 그죠? 먹을 것이 안 생기나 하고 좀 쫓아간 거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고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에? 아포라는 전치사 속격 의미로 분리의 개념입니다. 분리의 개념. 분리. 투 오르스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정관사 소유격 중성 단수 산도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 이게 유대인들은 산을 중성으로 봤어요. 원형은 오로스. 이 오로스는 오로라는 어근에서 유래되는데 소멸된 어근에서 유래되는데 일어나다. 산이라는 건 일어나다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우라노스 바실레시아 그러면 산이 일어나다. 에? 하늘나라 산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에콜로 대산 따르니라. 그 산으로부터 그들이 따랐느니라. 누가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저는 이거를 보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은 한 명이구나. 그럼 목사일까? 어? 열심히 준비해 가면 목사는 일단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준비를 안 하는 목사님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땀만 나지. 무슨 말을까? 그죠? 은혜 받는 목사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무엇부터 할까 막 영적으로 머리에서 싸우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독차지해요. 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독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따르니라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목소니까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사명 감당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모해야지 나 편안하고 힘든 거 해결받고 이런 거보다는요. 원형은 아콜루데오. 그죠? 아콜루데오. 복수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봤겠어요. 군중들이니까. 이거는 케루도스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되는데
게로도스는 길이라 소리예요. 길. 그 다음에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노선이에요. 영적인 노선이에요. 이게 같은 길, 호도스, 그죠? 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 신이 원하는 생활 습관, 이게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 길을 요한복음 14장 20 몇 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그런 건데, 잘못 해석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초막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거기에만 포커스해서 집이라는 관념으로 풀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14장 이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 가보면은 이해하다, 의견을 따라가다, 동의하다, 순응하다, 이 따라다녔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다닌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동의를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자의 신분이 되다, 제자, 동반하다, 이런 것들로 따르더라, 이걸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쫓다, 마가복음 1장 18절, 따라가다, 요한복음 10장 4절. 아우토 오클로이 볼로이,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무리하면 오클로이, 명사 주격 남성 복수, 원형은 오클로스, 뒤섞인 많은, 그러니까 무리라는 건 뒤섞인 많은, 법석, 소동, 소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소란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끌벅적하면서 이제 쫓아왔다는 거죠. 볼로이, 허다한,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어떤 형용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수백 명, 어떤 사람이 보기엔 수천 명, 어떤 사람이 보기엔 수만 명. 근데 예수님의 집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왜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대도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땅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양식 해결하고 쫓아다녔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고난을 함께 나누자고 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거죠. 7년 대환을 어떻게 겪어요? 여러분들. 참 이 시대는 믿음이 너무너무 없는 시대예요. 조금 감당하다 어려면 교회를 바꿔요. 여러분, 기분이 나쁜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요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분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내 뜻을 굽혀야만 합니다. 믿기 바랍니다. 허다하다 그게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이야, 사람 엄청나게 많네. 다 형용사니까 다른 거예요. 수, 색깔 따위를 표현하는 품사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가지각색의 이런 어근의 소열에 대해서 크다, 많다, 수다하다, 후하다, 허다하다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리라는 것이 백성, 민중, 사람, 모임 이런 거로 번역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와요?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를 갖춰서 절을 해요. 가 이두 레플로스. 그런데 보라 한 환자가 이렇게, 그죠? 직역은, 의역은 한 나병 환자가 이러죠. 이두 이건 감탄 불변사 접두어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보라 이건 뭐예요? 지금 성경 저자 마태가 감동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나병 환자의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감동이 된 거예요. 아멘하는 모습, 얼굴의 혈색, 색깔 이런 걸 보고 지금 이두 감탄 불변사입니다. 레프로스 한 나병 환자,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 형용 대명사는 명사 앞에서 한정어로 사용돼서 된 종속적 용법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요. 명사 앞에서 한정어로 지금 종속요법으로 사용된 걸 보면, 예? 그러면 이분은 오히려 나병이 걸린 것이 복이에요.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찌 보면 지금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이 복이에요. 예?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요. 고난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마음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인테레스트 이게 없어요. 자, 나병합니다.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니까 이 사람이 주격 남성 단수예요. 주인공이에요, 지금. 병이 걸렸어요. 원형은 레프로스, 레프라라는 어근의수를 했습니다. 레프라인데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레포에서요. 레포. 껍질을 벗기다. 이 문둥이병, 나병은 이제 비늘처럼 이렇게 껍질이 막 벗겨진대요. 예? 껍질을 벗기다 해서 유래돼서 비늘로 번역됐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 했죠? 비늘이, 고정관념이, 율법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수 예수로만 본 거예요. 인간 예수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을. 뭐 때문에? 율법이라는 비늘 때문에. 예? 율법에 능통했으니까. 예? 5살 때 배워서 10살 때 다 뗐고 10살 때 이제 그 사도 바리새인 학파 교수 공부를 해서 13살 때 교수가 되고 이랬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비늘이 되어서 병적인 비늘 소유. 병적인 비늘.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이렇게 떨어진대요. 떨어지다가 손가락도 나가고 코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늘 모양의 딱지로 덮인, 비늘 모양으로 딱지로 이렇게 싹 덮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늘이 있는 거친 그런 거. 그래서 뭘로 번역해서 문둥병자, 누가복음 17장 12절. 문둥이, 누가복음 7장 24절. 이건 히브리어로 가보면 문둥병을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차라아트라고 합니다. 차라아트. 차라라는 어근의 소리 되는데 몹시 괴롭다. 몹시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둥이병은 예수님 없이 몹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문둥이병이에요. 힘들게 살아가죠. 그럼 힘들게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야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기회가 우리는 엄청나게 많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 만나지를 못하죠?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에? 은혜를 받으면 누구 자리로 내려갑니까? 그죠? 나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진짜로 나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이 문둥이 병을 보면 있잖아요. 어디에 나오냐?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문둥이 병.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특별히 누가 진단을 하냐면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문둥이 병의 원인은 자연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재지면 발생한다고 나오거든요. 불순종하는 모세, 그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집어 던졌을 때 뭐가 됐죠? 뱀이 됐죠. 여러분 사건을 2가지, 3가지 정도 줘도 안 하면 이제 문둥이병이 와요. 문둥이병은 뭐죠? 몹시 고생하는 거. 내가 병을 앓았던지 뭐 꿈이 맞았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그대로 믿고 쫙 가야 되는데 고난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잖아요. 그럼 사명을 거절한 모세처럼 왜 모세가 사명을 거절했죠? 바로 궁전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나올 때에 그 두려움한테 휩싸여가지고 40년 동안 아무런 재미없이 살고 결혼 생활도 재미없이 하고 그래서 모세의 자식들은 출세를 못해요. 그 정도 일을 했으면 자식이 복음적으로 성장을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데 자식이 별로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받아요. 그죠? 어디서 사명을 받죠?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만나서 은혜를 받아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갔던 거죠, 이제. 왜냐하면 재미가 있겠어요. 바로 궁전에서 책만 보고 이렇게 왕의 수련을 받던 사람이 날마다 양이나 소나 치고 있으니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예수님, 이제 모세가 십자가에서 죽는 기간인데, 죽는 기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죽는 기간이 길은 걸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죽는 기간이 길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왜요? 목적 있는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이 목적이 있으면 자의적인 죽음을 당해요, 그냥. 어? 그러면 그 죽음이 기뻐요. 그래야 나를 어떻게 되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을 못 만들어요. 만들다가 그냥 죽어요. 이왕이 죽는 거 영적으로 죽으면 좋잖아요. 세례받을 때 고집이 싹 없어지면 되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 인간에겐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문둥이병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예수님도 제사장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문둥이병은 죄를 져서 나타난 거예요. 이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죠?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요. 모세도. 뭐 신분 넣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신이라는 것이 사납다, 일이 늑대에서 유래됐으니까, 호랑이에서 유래됐으니까 날카롭고 사나운 속성을 우리는 버려야 사명자로써요. 근데 우리 안에 사나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해도 되는 사람에게는 막 사납게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와서 하는 듯이 쉬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쓰시는데, 쓰시는 게 뭐죠?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했기 때문에 쉽게 재앙을 모세가 한 거예요. 어? 낮을 밤으로 바꾸고 밤을 낮으로 바꾸고 믿어주면 그래요. 모세가 가서. 모세가 바꾼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회자는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언약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모세는 신은 벗었으면, 듣죠, 이제?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거요? 금방 찢은 건데 지팡이입니다. 그럼 던져봐라. 사명을 줘야 되니까. 기드온도 그렇고 기적을 보지 않고는 사명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집어 던지니까 코브라가 돼가지고 모세를 독을 뿌려 콱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입술을 뒤집혀가지고 탁 서가지고,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데 그걸 잡으라 그래.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계속 시키잖아요. 네? 이게 코브라 잡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 관양에서 땅꾼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탁 잡으면 이러다가 그냥 잡히더만 그걸 꼬리를 잡으면 순식간에 물어버리는데 0.4 물어버리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걸 여러 번 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걸 신앙은 일반 상식을 파괴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잡았어, 이거. 정말로 잡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순식간에 지팡이를 쫙, 막대기가 쫙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뭐라고 하니까 또 안 간다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어라. 또 빼봐라. 그러니까 문둥이병이 하얘요. 집어 넣어라. 또 빼봐라. 문둥이병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문둥이병 몹시 고생하는 일은 순종하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이 되어져요? 일반 상식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뱀을 잡았는데 작대기가 되고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어떻게 소주만에 집어넣는데 문둥이병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불신앙으로 보니까. 그러면 집사님 죽어도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 우리의 육신은 다 태워져 없어지고 영혼만 가는 거예요. 1m 70, 1m 80, 1m 52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천국 가면.
완전한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누가 딸이고 누가 아들이고 누가 손자고 누가 할아버지인지 못하고 거기 가면 종포가 파괴돼갖고 하나님 보고 무조건 다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지, 정조 할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지,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지, 내 아들놈도 아버지라고 그러지. 파괴가 돼야 안 돼요. 이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에? 완전한 곳이에요, 천국은. 자, 문둥이병 얘기하다 보니까 문둥이병은 죄 때문에 생긴 거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홍색실로 묶어서 우슬초를 취해서 잡아요. 흐르는 물에. 그렇게 거기서 피를 빼가지고 사른 비둘기에다가 7번 뿌려서 날려보내요. 1차적으로. 그러면 이 문둥이병을 묵상해 보면 복잡한 과정을 많이 시켜요. 그럼 복잡한 과정을 싫어하면 몹시 고생하는 일이 계속 있어요. 성경을 써라, 뭐를 해라, 기도를 해라. 이게 뭐예요? 나의 영적인 문둥이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tum 머릿속에 쳐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예? 예수님이 일단 다 고쳐주고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서 충실한 사람은 재발이 안 되고 과정에서 가지 않은 사람은 또 재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하고 헤어져서 살고 외롭게 살고 살다가 그냥 죽어요. 몹시 괴로운 사람을 누가 와서 도와주겠어요. 전화하자마자 돈 꺼달라고 그럴까 하면 딱 끊잖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죠 우리. 그러면 주님이 복잡한 관계를 시켜 아주 난처하고 내가 되게 허기 싫은 걸 시켜. 참 허기 싫은 걸 시켜. 내가 허기 좋은 거 막 재벌 만나 붙여져 갖고 막 이렇게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주 허기 싫은 것부터 시켜요. 몹시 고생하는 거 이거 고쳐주려고. 한 가지만 더 합니다. 계약이 있죠. 나만 장관이 갖고 온 달란트를 달라고 하고 옷을 한번 달라고 했다가 엘리사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너 이 시간에 문둥이병이 생기라고 그냥 생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몹시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때는 CCTV도 없어갖고 완전 범죄인데 벌써 알았어. 그 이해도 많은데 이제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병은 진단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해요. 왜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원전에 보면 플레네 그죠? 채워주다 그죠? 완전 완성이라는 거는 율법을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뭘로 채워줘요? 은혜로.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완성하는 거예요. 채워주니까요. 브로스엘텐 그죠? 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다. 브로스 에키네이 아우토 그가 그에게 절하고 있었다. 절하면서 있었다. 나왔다. 프로스 엘텐 나왔다. 가까이 왔다. 직역은 그죠? 프로스 엘텐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이 와서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죠. 하나님 일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체면을 차리지 않고 해야 돼요, 이게요. 그래야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말은 운명의 조각가래예요. 말을 좋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운명의 조각이 되어져요. 척척척척척척 디스티나래, 그죠? 운명 디스티나래. 남성형 명사, 그죠? 디스티나래, 남성형 명사. 대라는 전치사입니다. 스토라는 자동사 서 있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증금 내고 계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운명이. 여러분 보증금 내고 계약하면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우리는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르코마이 나오다 그죠? 절하고 나왔는데 프로스라는 앞으로 미리 그런 뜻이고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환경적 공간적 의미를
신앙적 의미로 바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합성해서 신에게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온다는 게. 그리스도에 의해 확보된 은혜에 참여하다. 그러면서 동의, 찬성하다. 영향력을 발휘하다. 빛의 권능에 자신을 복종시키다.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빛에 어떻게 됐죠? 복종이 돼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에 비춰서 빛에 내 자신을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예? 막 사악하고 싸납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차리다. 건전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다.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종사하다가 직역이고 창념하다가 의역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 창념하다로 번역되는데 직역은 종사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누구한테 종사한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한테. 예? 예수님한테. 자신을 복종을 시켜서. 그 다음에 브로스네 게네이. 절하고, 그죠?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프로스케네오. 프로스란 말은 미리 앞으로, 그죠? 미리 앞으로. 플러스 기온, 개, 그죠? 개가 주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절하다, 이거는 개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개는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 유기견을 하든지 교회에서 관심바깥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왜요? 지금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다 오셨다고 하지만 순서에 의해서 오세요. 겸손한 자세로부터 다가오는 자들부터 해서요.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한테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 능력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처방이라는 거는 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내가 어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개처럼 무릎 꿇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사건이 급박하면 누가복음 18장 과부는 거짓 제사장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쭉 뻗고 있는 모습. 그죠? 손을 쭉 뻗고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땅에 엎드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숭배하다. 자신을 개의 신분으로 낮추다.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 숭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 키온이라는 것은 개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 키온이라는 개는 키나리온이라는 애완동물 개가 아니고, 키온이라는 개는 막 사나워가지고 송아지 많은 그런 개인데 지저분한 개예요. 그래서 사납고 지저분한 우리의 속성을, 그죠? 프로스라는 것은 속격, 대격, 역격, 지배 전체사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프로라는. 그래서 속격, 역격, 대격, 지배 전체사로 모든 것을 지배를 해서 개로 내려가가지고 내놓으라면 내놓고 지배하라면 지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속격은 물질 아닙니까? 대격은 관계 아닙니까? 역격은 뭐 장수 아닙니까? 너 걸로 가지 말고 예배 드리라 와. 그죠? 주일을 바쁘면, 그죠? 에? 지배 전치사를 해야 절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에 분한테 절하면 절값을 줘야 안 줘요? 그죠? 그것이 영적인 권세 은혜입니다. 영적인 권세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싹 쫓아내버려요. 다른 사람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순간은 나가는데 헤어지고 나면 또 들어와요, 그게. 네? 걱정거리가. 아우토, 그죠? 그가 그에게 절하고 있었다. 절하면서. 레곤 기리에 에안텔리스. 이르기를, 주여, 에안텔레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디나사이 메 카타리사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눈치를 보는데 기분 나쁘시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하신다면 준명코 제가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죠? 예. 레곤 키리에 이르시되 키리에 주여. 이르시되 이 말은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분사니까 들으실 때까지. 레곤 키리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레고 이것은 모으다 수집하다. 말씀하다 대답하다 의논하다 여쭙다 고하다 말. 그죠? 레고 모으다 수집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루시는 거를 들어서 계산을 예수님이 하신 거야. 아, 저 사람은 고쳐줘도 되겠다. 에? 에. 왜냐하면 이렇게 겸손하면 아마 분명코 치료를 받고 제사장한테도 가서 보여줄 것이다. 분명코 내가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치고 제사장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해결하면 꼭 감사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것은 감사하라 소리예요. 퀴리의 죄 알죠? 명사 국격 남성 단수. 애한 종속 접속사 만일 그죠? 델리스 원하시면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니까 제가 강제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이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싶으면 고쳐주시고 기분 나쁘시다면 안 고쳐줘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형은 넬로입니다. 더 가득 찬 열망을 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종이 기도할 때도 막 열망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그 사건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 뭐 고쳐라 뭐었다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 마음으로 붙잡다. 본래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다 갈망하다 고소하다 마음에 품다. 이게 사람에는 이 원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아 내가 불쌍한 사람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법이니까 만약에 이게 강요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부탁하는 사람이 강요법을 하겠어요. 주님한테. 그래서 의도하다. 뭐뭐할 작정으로 결심하고 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좋아하다. 좋아하다. 거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다 소원으로 번역됐습니다. 디나사이 메 카타리사이 주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믿음이 꽉 찼으니까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반감이라는 걸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더럽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를 참 만나가지고 부모 죄 때문에 문둥이병 걸리고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연단받아 갖고 다 녹여진 거죠 이제. 에?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에? 사명을 거슬려서 살았으니까. 사명은 일찍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무엘처럼 늦게 받으면 수십 년 고생하고 3년 써먹다가 가요. 하실 수 있나이다. 그죠?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동사 직설법 현재 주격 2인칭 단수.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그죠? 디나마이 보증되다. 예수님이라면 보증된다는 거죠. 동사 수동태 디포넌트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수동태 디포넌트면 뭡니까? 능동형으로 해주십사 이거죠. 내가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디포넌트는 버리다 포기하다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동태를 포기하고 능동태를 해달라는 거죠. 기쁘게. 기쁘시면 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히하다. 이런 걸 번역했습니다. 메 카타리사이 저를 메는 저를 인칭대명사 목적의 1인칭 단수 목적을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나를 두라는 거죠. 어떻게? 깨끗게 하는 나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 깨끗게 카타리사이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부정사는 수인칭 따위가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깨끗게 하면 다시는 문둥이병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사니까. 과거 능동태. 지금 현재가 치료가 되니까 과거서로부터 깨끗한 삶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원형은 카타리죠. 카타로스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했습니다. 고전 헬라에 가보니까 사이에 끼인 것이 없이 자유로운. 본래는 사이에 끼인 오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거는. 우리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 근심 걱정거리가 이 이물질이 오물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 내려가는 곳에 뭐가 다 끼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깨끗하면 내려가는데 깨끗한 게 나쁜 거 끼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니까 깨끗하면 내 자체도 정화가 돼야 되는데, 에? 뭐 우리도 어떤 분이 선물에서 정화되는 것도 받았지만 정화가 돼야 되는데 자정을 못하니까 죄를 모아놨다가 안 되니까 사건을 터뜨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건만큼 회개가 빨라지는 건 없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오늘 보면 카타리사이 무엇이 막 끼었어요. 불순종, 불신앙, 바알, 아스다로 이런 방법으로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없애고 블레셋을 동원해서 힘들게 하고 꼭 그래 해결을 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거나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대로 인정해 주는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미래로 넓혔을 뿐이에요. 무슨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다른 말로 하면 유기입니다. 유기. 자, 그래서 사이에서 낀 것이 우리는 참 많아요. 사이에서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막 숨잖아요, 뭐가. 이 시간 다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사이가 뭡니까? 메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으로, 관계는 라레티오. 관계라는 건 라레티오라고 그랬죠. 변즉 타동사라고 그랬죠. 여성형 명사에서 이랬다고 그랬죠. 장부의 숫자를 상대방이 마음껏 올리고 깎고 오는 것을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목회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부려 잡수셔야 되니까. 그럼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마음을 열면 오늘 보면 카타리사이가 끼어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이 사이에 병이, 악마가, 죄가, 불시병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건이 이 시간에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사이에서 낀 것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그죠? 자유로워. 언제가 우리가 자유롭죠? 은혜를 받았을 때. 걱정도 뛰어넘고 근심도 넘어가고 욕심도 해결되어지고.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항상 욕심을 기도로 이겨야 돼요. 어? 기도 많이 했다고 해도 욕심 생기면 기도가 하나도 안 올라간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면 사함받은 거예요. 사함받았다는 건 내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는데도 사함받다는 건 마귀복음이지. 내가 고쳐져야 자유롭지, 무조건 암이 걸렸다는데 떼내지도 안 했는데 무조건 기적으로 고쳐졌어? 그러다가 3년 있다가 죽어요. 그렇지만 면제를 받으면 몸이 가벼워지죠. 믿기 바랍니다. 죄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을 낳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우리의 죽음은 기쁨의 죽음이잖아요. 에? 우리가 가정을 완성시켜 놓고 가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천국 이민 가야 되니까. 미국 이민 가는 것도 좋다고 그러는데 이 천국 이민은 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청결하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정하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막다. 계시록 15장 6절. 부사로서 깨끗이. 마태복음 23장 26절. 참. 부사로서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래서 잘못과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거로 변화가 됩니다. 깨끗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치유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 하인과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육적인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환경적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은 운명 조각하리라고 그랬는데 말을 정말로 영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계시록 14장 13절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